어제 오후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한 것을 어느 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글을 보냈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상이 있는가 보다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급해서 막 보내고 싶은데, 난 너무 급한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이제 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가지고 먹통 상태, 불통 상태가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또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을 전달하고 내가 있는 생각들을 전달하는데 글이라고 하는 것을 보냈고, 어떤 때는 음성으로라는 것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소통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소통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그 답답함이 크겠습니까?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 안 통한다는 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소통, 불통, 이것도 답답하지만 진짜 더 답답하고 더 힘든 게 하나가 있어요. 진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못 듣는 먹통 상태에 있는 게 더 답답하고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기도가 먹통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말을 안 통해도, 내 뜻이 전달이 안 돼도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는 심령이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 귀를 막고 들을 수 없는 심령이 되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다니엘 6장에는 어떤 상황,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간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나 뭐 참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6장은 이제 제국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를 우리가 120도로 나누게 되고, 각 도에 지사를 이제 두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가 이 120명의 지사들을 관할하도록 이렇게 정치 체계를 잡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신임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에 계기됐고 포로로서 왔는데, 계기되고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고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당연히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고 120명들이 이제 단합이 되어서 120명의 사람들이 단합이 되어서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찾게 됩니다. 그 고발할 틈을 찾게 되는데, 본문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다니엘이 아무리 고발하고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다니엘에게 어떤 단점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청문회를 세웠는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거나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 다니엘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 다니엘이 완전히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진짜로 100%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자세 속에서 우리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것으로, 한결같음이라는 것으로, 신실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간 삶의 방식이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로 완벽한 삶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한 것을 보면 지난주 말씀이지만 어떤 우역,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고도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광대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결정도 믿음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외롭고 힘들고 비방과 또 돌에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인 줄 알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공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일부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부러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위로와 그리고 격려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창문을 열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전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몸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그려내며 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얻어진 결과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가 내 삶에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나쁜 분이고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광대하신 만왕의 왕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눈이 띄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때를 쓰고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맞춰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뭐야? 그리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 나온 거는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뭐를 얻은 거야? 이렇게 조롱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정말 다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어쩔 수 없어서 저는 그 굉장히 안타깝죠. 120명 중에 가장 인정했다는 것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그래요. 표를 의식하고, 이 세상은 말이죠, 인기를 의식하고, 어떤 것이 돈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가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열방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에요? 내가 돈의 가치를 따라가고, 내가 이익의 가치를 따라가고, 인기를 생각해서 가는 결정들은요, 큼의 가치를 따라가고 성공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정신이에요. 다니엘은 그 길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왕이 마찬가지. 여기 있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더 진행되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겠지만은,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지금 백성들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도장 찍었으니까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이 법령 바꿀 수 없다 하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냅니다. 던져 넣습니다. 이중적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내 자리를 지켜주는 그 신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놓게 됩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뭐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간은요, 듣기 좋은 말, 하기 좋은 말을 해요. 그게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을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진짜로 이 말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섬기는 것이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앞에 나는 하나님을 항상 섬깁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직의 은혜를 주세요. 항상과 오직이 만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면 굉장히 삶에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또 맨 마지막에 20절에도 똑같은 말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건져낼 때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영적인 믿음의 태도, 충성된 삶의 방식을 축복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한 구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한 번도 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성이나 또 상식으로, 지식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용어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도, 이거보다 더한 기적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펼쳐내시는 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자의 입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사셨죠? 전쟁터 같은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를 헤아려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별로 없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앞으로 막 꽃길만 걷는 그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 잡아당기는 더 치열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을 성경은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정신, 열방의 가치와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심어주고 우리를 게을르게 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낙심하게 하고 그 자리에 앉게 하고 안일의 자리에 앉히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존재, 심한 핍박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엄청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있어요. 죄도, 세상도, 사탄 마귀도 무섭지만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나라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으깨내지 못하면, 자라는 싸움과 이겨내지 못하면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회개를 해야 되고 똑같은 실패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틀을 깨야지만, 자라고 하는 내가 부서져야지만 비로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창으로 보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 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또 다른 우상을 우리 안에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의를 간신히 지킨 것만으로 너 잘했다라고 하는 평안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주 작은 내 마음의 방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내가 유언을 남기고 떠난다고 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한 번쯤 길을 가다가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의 인생길의 한중간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 목적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여기 나오지도 않았겠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치를 뒤엎을 만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유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평생을 잘못된 길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잘 사는 줄 알았던 착각 속에 빠졌던 한 인간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가치를, 모든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참된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임종할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어떤 면류관을 쓰게 됐는지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맨 마지막 그 뒤에 구절이 어떤 것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이 있었던 사자굴만 사자굴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그 핍박, 그 위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난의 늪에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맨 마지막 말이 아멘이에요.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말이 아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죠?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유언 얘기하니까 무거우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죠? 근데 그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또 다른 천국이 있어요.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다. 그게 아니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사는 천국도 있어요. 천국이 저기 어딘지 모르겠네. 저기 있나? 그런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천국으로 살아내게 하는 사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요, 우리 몸이 죽어서 부활하는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사는 부활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활 생명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이거든요. 시편 71편 20절에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두 가지 부활을 다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두 가지 부활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건지 안 되시는 건지, 딴 얘기를 제가 하는 걸로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맨 마지막에는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그게 삶의 자세예요. 항상 주님을 더욱더욱 주님에게로 나아가고 더욱더욱 쉬지 않고 더욱더욱 더 가까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요, 한마디로 결론 내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3절이에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맨 마지막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전혀 망설이지 않고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는 이 자리에 이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싶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이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말을 쉽게 바꾸면요,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만이라는 단어 하나예요. 아만은 뭘까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찬송하다가 맨 마지막에도 아멘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도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의뢰합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아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요, 이거를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뭐다고요?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알아야지만 믿음이라는 건 곧 충성이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 삶의 태도 방식이 어떤 거라고요? 충성이라는 걸로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들어가기는 이게 들어갔는데 나오는 건 다른 게 나온다. 이건 아니지.
들어가는 게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거는 은혜가 나오고 충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간 거는 하나님의 좋은 곳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원망 불평이 나온다, 다른 게 나온다, 세상적인 게 나온다. 완전 비정상인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믿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나한테서 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교회를 왔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은 사람을,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 그걸 믿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야지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멘이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모세가 그 에디오피아 여자, 구스 여자를 이제 후처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그럼 뭐 여러분 뭐 그 미리암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문둥병 걸리는 그 내용인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뭐 평가를 하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평가를 해요. 크냐 적으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과연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음을 다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진짜 충성함이라 할 때 이 충성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만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충성스러운 아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온 집에 충성했다는 말 그대로 이 단어를 인용을 해요.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충성했듯이 믿음의 태도에서 나온 복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죽어서 가는 천국, 사는 천국 말씀드리고, 죽어서 부활하는 부활 말씀드리고,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에 거주하면서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 뺑뺑이 도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요, 광야에서 살면서요,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 가나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가나안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길을, 외로운 길을 처절하게 걸어갈 때에도 메마르지 않는 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가나안을 걸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우리 삶은 광야 같아요. 그런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이 광야가 다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는 믿음에서 나온 삶의 태도였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의 태도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을 100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100으로 의뢰할 때 우리 삶의 방식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충성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 신뢰하는 자세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가 신뢰하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100% 의지하고 주님을 100%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에서 견고한 심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변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견고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여기저기 두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바라볼 때 오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뭐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시니까 복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곳만 바라보면 우리가 떨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 쳐다봤다 저기 쳐다봤다 그러면 반드시 물에 빠지죠. 근심 걱정이 오죠. 하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은 전부이고 내가 100%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 자세로 살아가는 게 아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갔지만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거에 대해서 오늘 아주 위험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계시록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고 그분은 충성된 분이라는 거예요. 다 나오죠? 그리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 창조 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멘이라는 것만 여러분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실 때요, 교회가 여러분 되게 크고 화려하고 훌륭하니까 이 교회를 칭찬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가 정말 책망을 받았는데요, 책망을 받은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 기록 못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라고 그런다면 주님이 토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심령에 외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탄도 한 번은 뜨겁게 달구고서 인생을 마치는데 한 번도 뜨거워보지 못했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이 정말 문제가 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말이요, 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누가? 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자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아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다고 그럴까요? 내가 헐벗었는데 벗은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배고픈데 배고픈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가난한데 가난한 줄을 모르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성경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은혜의 말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고요. 지금 가난한데 내가 가난한 줄 몰라. 내가 배고픈데 배고픈 줄을 몰라. 내가 벗었는데 벗은 줄을 몰라. 이 병명이 뭔 줄 아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제가 점심을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데 내가 가난한지를 몰라. 내가 배고픈데 배고픈 줄을 몰라. 병명, 진단명이 뭐냐고요. 이 진단명이 그게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병이에요. 가장 위험한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 뜻으로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병이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차갑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자리, 낭망의 자리, 안일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내 인생 이렇게 망쳐서는 안 돼.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의미 있게 내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삶의 의욕이 일어나야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회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징계한다, 책명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뭐라고요? 아니, 징계도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책망도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이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아멘 안 할 줄 알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쁘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그래야지 좋아해요. 이게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애기일 때 쓰는 말이에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기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맨 마지막 그 말씀, 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 번도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의 아멘이셔요. 그 예수님의 삶의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게 권위의 도전,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멘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멘의 신앙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떤 말로 여러분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경의 66권의 수많은 구절들을 마치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마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삶도 모든 유언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아멘, 아멘. 맨 마지막 예수님이 아멘의 삶을 사시고 아멘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게 해주셨다면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아멘으로 마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 주셔서 아멘의 축복과 아멘의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멘의 삶으로 주님의 삶을 재현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동의합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아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